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걸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근접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한테 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서 그 속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선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자신,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복받은 백성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저 하늘나라를 상속할 복받은 사람이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모세처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보호자야. 그리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2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동그라미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거기 동그라미십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니라. 자,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근접한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언제나 만나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승리하는 것,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산왕 오격에서 승리한 것, 그는 이 십볼의 아들 발람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거기 심히 두려워했다 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하더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 백성이 너무 많음으로 번민했다. 여기 번민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심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심히 많은 백성을 거느린 이스라엘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심히 두려운 것은 이들은 바로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 바산 왕 옥을 이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봅니다. 적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힘있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도록 번성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적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을 보았습니까? 이들은 앞부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 네피림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만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케 하면서 끌고 갔더니 이들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라합이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하루 또 살아갑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 사탄의 역사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며 계속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인 적들이 두려워하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두렵게 살지 마시고 능력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신볼의 아들 발락이 몹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거기 미디안 장로들 주칩니다. 이들은 당시에 미디안 그 시족의 장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연합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을 대항하려면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 편을 만들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딱 만듭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솥대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 들어갔다 와서는 자기들 메뚜기 떼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적들이 이제는 솥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힘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첫 번째는 사람 찾아서 사람과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두돌에 보내요. 강가 두돌에 보내요. 밑에 보면 유브라데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브라데강 그러면 완전히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 발락이 쭉 위로 올라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발람에게.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지금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자, 자기보다 강하다고 지금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거기 줄칩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그러면 발락이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서 그가 오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네가 저주하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술과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모압 발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연합합니다. 미디안 장로들과 연합해서 연합 세력을 구축합니다. 자기 편에 사람을 긁어 모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술과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많이 가져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 주술가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점집에 갑니다. 무당집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제 퀴트를 봐야 됩니다. 21장을 보십시오. 2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21장 1절에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 잡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서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불병에 물려 죽습니다. 이때 이들이 또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또 해결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처럼 문제 생기면 사람 쫓아가고 사람에게 말하고, 이것은 다 모든 일을 해놓고는 누가 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든지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넘겼다. 가서 순종했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달았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어제 퀴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에 내 손에 넘겼다. 3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이 필요할 때 어제 21장에서 16절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제 큐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랬어요. 복채라는 말은 쉽게 말합니다. 예? 저주해주는 대가로 가지고 하는 거죠.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자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좋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딱 역사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애굽에서 나온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면에 덮였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발락을 위하여, 모압왕 발락을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쳐서 혹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물어보자 대답합니다. 그러자 12절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줄칩니다. 첫 번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발락이 보낸 사람들. 발락에게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줄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보낸 그 발람의 사신들, 발락의 사신들, 발람이 저주하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복채까지 주어서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속에서? 저주 속에서도. 더 나갑니다. 이 백성은, 다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앞으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보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래서 이삭이 후손, 아브라함의 진짜한 후손인 이삭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기죽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호자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꼭 누리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좀 삽시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됩니다. 자, 발람은 한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가지 말라고만 했습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부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건 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에요. 다음번에 또 이들이 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똑바로 전달했으면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나 봅시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면 더 높은 고관, 높은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함께 가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여기까지 강력하게 전했다면은 이렇게 다시 왔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발람에게로 오라. 내가 발락이 말해요. 발락에게로 오라. 발락이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거기 줄칩니다.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한다. 뭘 준다는 거예요? 높은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 미끼가 권력을 주겠다. 두 번째,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두 번째는 그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아까 복채를 갖고 왔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합니다.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 많은 돈을 주겠다. 예?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이 백성을 아까 말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발락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권력 주겠다, 돈 주겠다, 이거로 해결합니다. 저주하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대답을 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순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발락이 내미는 높은 권력과 그리고 여기 은금,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나 안 간다.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함께 가라. 조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물어봤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한편으로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31장 8절,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그는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미디안과 연합, 사람, 힘을 의지했습니다. 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점술가를 끌어들여서 저주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1장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기도, 말씀 앞에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두 번째로 발람을 생각해 봅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탐심이 작동했습니다. 한 번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2번 물어봤다는 것은 탐심이 있었고 똑바로 전달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탐심이 있다면 이 탐심을 저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 저주하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지어주는 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 오늘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좀 자신감 있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보호자 되주시며 우리의 또한 복의 근원이 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 긁어 모으고 또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점술가나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욕심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